2023년 상반기 훈련에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돼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장님들과 부조장님들 나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28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시작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상반기 중보기도팀 훈련 모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이 감사한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섬기는 이 좋은 교회를 함께 섬긴다는 그 축복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약하고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귀한 주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아직도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고 정말 이 기도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방해되는 요소도 많고 또 옛 고정관념과 옛 습관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오셔서 각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그동안 아버지 기도에 우리의 자세와 습관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중보적 사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나아가서 열방의 아버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의 현장을 돕고 시대적 사명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 훈련을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기도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간증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간증을 통해서 이제 그 간증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이 공동체의 기둥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귀한 자리에 참석 못하신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딜 가나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이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순서가 제 기도 마치고 박석현 목사님께서 훈련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 20분이죠. 예, 짧지만 집중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 아침 시간 여러분 내셔서 이렇게 훈련 받으신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교회가 몸이라면 여러 지체가 있지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심장입니다. 심장처럼 계속 움직여야 교회가 따뜻하고 또 생명이 계속 활동할 수 있지. 다른 지체가 다 있어도 심장이 멈춰버리면 차갑고 또 생명 활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간략하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기도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홀로.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혼자 기도한 것보다도 함께 기도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나중에는 자기밖에 기도 안 하고 자기만 혹은 가족만 기도하게 되고 또 힘들면 안 하고
그렇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도 풍성해지고 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 출발점이 실제로 성령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냐? 기도였던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에 그들의 기도가 열정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좀 더 기도에 힘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기도가 약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쏟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는데,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에 그들 가운데는 아직 조직이 되어 있지 않고 건물도 없었고 직분자들도 아직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이름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사실 교회를 시작했고 또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만들었고 또 성령 충만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다. 교회가 물론 찬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 찬양 또 이런 모든 것 전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것은 마태복음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18장 19, 20절인데요. (18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같이 읽읍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의 요 19, 20절의 말씀은 지금 어떤 문맥으로 어떤 지금 분위기에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15절부터 이어지는 것인데 그건 7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을 그 죄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일에 두세 증인이 필요하죠. 두세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이어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고 간구하는 곳에 내가 응답하겠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세 정인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면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교회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소홀히 한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관영하게 된다. 죄악이 활개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일종의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백신과 같은 거죠. 죄의 오염이 우리에게 막 닥칠 때에 그 죄의 오염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매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카톡에서 기도 제목 계속 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하루에도 수백 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암세포를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K세포라고 그러죠. 그죠? 그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를 키워내는 그 세포를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이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몰라요. 뭐 기도 안 해도 별 뭐 차이도 없고 기도해도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뭐 기도한다고 뭐 특별히 뭐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치 암세포가 계속 자라서 나중에 그것이 딱 진통으로 나타나면 이 큰일 나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가 평소에 기도를 계속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방하고 막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뻥 터졌을 때 보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매일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기도 제목을 여러분을 보내시면 받는 적시로 여러분 짤막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이럴 때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면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갈 수 있을 겁니다. 또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복음 전도가 힘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신문을 받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면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풀려나게 되죠. 그때 4장 24절에 가보시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놓여져 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려줍니다. 복음 전하지 마라 라고 명령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박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지 말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거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뭐 이런 정도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합심하여 기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위기와 협박 속에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중요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위협을 없애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해요? 29절 보세요. 주여, 같이 읽읍시다. 29절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지나가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 하나님 보시지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협박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험을 제거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숨지 않고 하나님 이 사명을 제가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아무 일도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뭐 자식 결혼 잘하게 하시고 아이들 쑥쑥 잘 크게 해주시고 이런 것만 기도할 거예요. 그죠? 합심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 결과 31절 볼까요? 31절 같이 읽읍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한 결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 원하던 바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원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했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걸 막았어요. 하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려움이 없이 해달라고 아무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만 이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필요한 것들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필요만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그것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기도 생활할 때에 그런 자세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뭘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잘 순종하여 나아가면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삼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죠. 방황을 하게 됩니다. 다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고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나 혹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로는 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안정만을 위하여 혹은 교회가 그냥 편안한 것만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이 부흥과 또 하나님의 뜻에 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이 개혁,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배가 가장 고스란히 원 상태로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물에 두기보다는 그냥 그라지에 넣어두면 그 상태가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만, 배가 배답지 못하는 거죠.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서 항해를 하고 바다를 떠다니면서 사람을 나르거나 낚시를 하거나 혹은 뭐 어떤 이 배의 임무를 감당할 때 배가 배다올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 문제 없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목표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가운데 일어난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숙해져서 그 문제를 은혜롭게 잘 해결해야 되죠.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되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생명이 거듭나고 또 성장해 나가는 바로 그 일,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나침판이 있죠. 나침판이 이렇게 북극이나 남극을 이렇게 가리킬 때에 나침판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초점을 맞추죠. 내비게이션처럼 계속 방향을 이렇게 맞추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나침판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맞춰요. 매일매일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산호세 쪽으로 이렇게 울프로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내가 산호세 다운타운으로 가야 되는데 표시판에 뭐가 나와 있냐면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내 생각에 왼쪽이니까 쭉 내려가 보면 어디로 가죠? 스티븐스 크릭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뭐 저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왼쪽으로 가려고 내가 생각한다고. 표시판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서 한 바퀴 휙 유턴을 해가지고 가야만이 산호세 다운타운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개혁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침판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잡혀 나가듯이, 말씀의 방향이 잡혀 나가듯이 계속해서 그 방향을 잡아가 나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는,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인간의 말로 능력으로 할 수가 없고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때 선교사님의 이름을 손꼽아서 기도하시라라고 늘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께서 쭉 선교사님의 이름을 쭉 한 바퀴 쭉 부르면서 기도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일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회에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면 참 좋겠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는 그 교회 기도회를 참석해 보면 안다. 밥 먹는데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느냐 아니면 기도회에 더 많이 참석하느냐 보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물론 밥 먹을 때 밥도 준비를 하겠지만 그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교제도 꼭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기도회에 같이 참여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멘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표기도 할 때도 아멘으로 참석하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시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아멘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물론 또 이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멘 할 때가 아닌데 타이밍이 전혀 안 맞아가지고 아닙니다 나와야 되는데 아멘 할 때는 내가 참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되고 그때는 좀 조용히 아멘 하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아멘이 더 많이 되면 교회가 참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좀 아멘 하는 면에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이 조별로 나누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Moms in Prayer 기도하는 엄마들 통해서 두세 사람 이렇게 기도의 짝을 이렇게 묶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플락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플락 안에서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나누는 것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정말 좋고요. 혹은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기도의 짝이 있으면은 나태해지지 않고 서로 힘을 줄 수 있고 또 외롭지 않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기도의 짝이 있는 것 정말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종합해 보면은 개인적인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함께.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일은 교회의 심장과 같이 정말 생존을 위한, 생명을 위한, 건강을 위한, 사명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임무를 여러분께서 담당하고 있으니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아프지도 마시고 사고도 만나지 마시고 건강하셔서 이 사명 끝까지
정말 호흡이 있을 때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기도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전반부 훈련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 기도하는 즐거움, 또 기도하는 열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늘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교회 부흥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아멘이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교회 완전히 부흥과 또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세 번째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기도와 하는 가운데 전도와 선교에 뛰어들 수 있으시죠? 아멘. 근데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에 참석하신 것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사역하시는 분들 앞에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은 뭐냐면요. 전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전부 나오셔갖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10분 휴식이 있어요. 나가서 다가 좀 쉬다가 이 본당에 50분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사진 한 장을 전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좀 킬까요? 소집사님은 중고기도 팀 아닌가요? 맞습니다. 소집사님도 저기 오신 분 있어요.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밖에 아직도 계신 분이 계시네요. 시간이 예정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은혜롭게 늦어지지만 맞추겠습니다. 저희가 맞추는데 잘하는 우리 이현수 권사님께서 딱 11시 반에는 맞출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한 5분 간격으로 5분 동안에 짧게 기도팀 중복 기도팀이 점검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모임이 기도의 모임이 아니고 훈련이잖아요. 훈련이잖아요. 어디 모임이든지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팀에는 진짜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건의 훈련이 꼭 필요하죠. 제가 세 가지는 너무 감사한 거를 나누고 그 세 가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나 그 점검을 할 수 있게 세 가지로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사역자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날마다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오시죠. 그거 목사님들이 다 감당하시잖아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해요. 두 번째는 제가 너무너무 삶에서도 본이 돼야 되는 우리 기도팀에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60세에 시작했는데 지금 80세가 넘으셨어요. 우리 기도팀 20년이 거의 넘었는데 요 앞에 계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60대 시작인 지금 80세가 연세가 넘으셨는데도 기도에 모범이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세 번째는 올해 한번 새해 들어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어느 분이 1부 예배를 드리고 그걸 한번 조사를 했는데 반은 아닌데 2부 예배 드리는 기도팀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2부 예배에 드릴 때에 2부 예배를 위해서 일찍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2부 예배 조장님, 부조장님을 세우는데요. 좀 쉽진 않았지만 지금 세우신 분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해갖고 7조, 8조, 9조 조장님과 부조장님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역자들,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분들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배달꾼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8시 전에는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다 보냈을 때 지금도 보면 5분, 6분은 아직도 안 봤어요. 아직도 안 보고 그리고 오전 중에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바쁜 거 아침에 알지만 그거는 이 만나가 집 앞에 상자가 있어요. 축복의 상자가 있는데 그걸 안 열어보는 거예요. 안 되죠. 오전 중에는 꼭 열어보십시오. 열어봐야지 그 내용의 상자가 기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또 제가 볼 때는 목사님하고 저랑도 기도 가운데 맞았는데요. 그 사역자분들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하는 분들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 드려야 되고 카톡에 메일 오는 거를 오전 중으로 좀 보셔서 읽어보면서 짧게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감사하기를 어르신이 본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이분들은 신앙의 본, 예배의 본, 수요 예배, 어느 본, 뭐 새벽 기도 날마다 아직도 나오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보다 더 육신이 약해지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충성하시는데 우리가 그 본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지식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 되지만
경건이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만 무턱대고 우리가 우리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보시면요. 새벽 기도에 나왔을 때 벌써 말씀을 다 묵상하시고 경건 시간 하시고 오셔서 또 겸손하게 또 듣습니다. 여기서 또 듣고 또 끝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또 많이 하시고 가셔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우리 기도팀이 숫자가 많아진다 그래도 한 개인이 사는 길은 경건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경건은 젊은 어머니들 같으면 애들이 다 자고,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팀 전체 그 사역 매뉴얼에 보면은 기도팀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에 필요한 영적인 힘을 기도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 기도팀의 목표가 있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이거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첫째는 1년 1회 성경 통독 및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예요. 두 번째는 조용한 기도자를 만들어서 매일 집중 기도하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오늘 아니야 내일부터 하지 그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이 용사들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기도에 호흡을 해야 되는데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면 더 우리의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랑 영적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르신들을 위해서 본받을 거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경건에 있어서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의 지금 우리 사역 중에서 매주 주일마다 한 번씩 사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365일이면 52주예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당번으로 가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요. 그러니까 1년에 12번인데 그중에서 다 참석하면 12번 헌신한 거예요. 근데 그 12번에 우리 에노켄 오늘도 모임에 제일 많이 나오시죠. 15분이면 한두 분 아프시고 편찮으시지 않으면 전부 나옵니다. 저희가 본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두 개. 그 세 번째는 아까도 조장님들, 부조장님들 감사하다고 그러고 섬기는데 그 조장님들은 또 조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장님들이 조로 보내면서 이렇게 했을 때 반응 좀 해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거기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점검의 시간 3가지 감사한 거 3가지와 우리가 이제 3가지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카톡 오면은 오전에 열어보고 잠깐 기도하기. 두 번째는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순종한다 그래도 경건의 생활이 없었을 때 우리 기도의 그 새 힘이 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고 세 번째는 조장님과 한 마음이 돼갖고 우리 기도팀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상영 권사님께서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기도에 어떤 제목이 있었고 어떤 응답을 받았나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2023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저희들이 기도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은 예배를 중심으로 한 기도와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한 기도, 또 교회 행사를 위한 기도,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중심으로 한 기도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전하신 말씀이 정리가 되어서 카톡에 올라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이때 우리 기도 노트에 있는 매일매일의 기도가 같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매일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권수경 전도사님의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치료 잘 마치셨습니다. 또 이숙희 권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홍은기 집사님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했고, 또 전순구 권사님 아드님 아브라함 형제의 병원에서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또 김남순 권사님 가족 중에 다치셔서 편찮은 분이 계셨는데 그 어른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권사님의 조카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교회 행사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내용 중에 교회 행사를 위한 기도가 제일 많은데요. 1월에는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있었던 새해 특별 기도회와 또 1월 14일에 있었던 전체 교사 모임, 그리고 1월 28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모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연합 재직 세미나와 또 2월에 시작되는 태아 학교를 위해서 1월엔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었던 한어청년부 성경 통독 수련회, 그리고 2월 5일부터 8주간 이어졌던 비전 라이프, 또 2월 18일에 있었던 복음 산책 전도 모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있었던 스텝업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EM 수련회, 또 3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10주간 열리는 올리브 모임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미랄 봉사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인서비스라는 주제로 열린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날씨 관계로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에 2월에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3월에는 3월 12일에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박상은 장로님을 모시고 아프리카 선교 세미나가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때 티르키아와 또 시리아 지진 피해자 구제 헌금을 저희가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팀 상반기 훈련과 또 돌아오는 월요일 4월 3일부터 8일까지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라는 주제로 있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노트에 보면은 토요일마다 각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가 올라오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정연욱 선교사님, 강광수 선교사님, 박진태 선교사님, 우석정 선교사님, 오성학 선교사님, 이상민 선교사님, 김홍구 선교사님, 배필규 선교사님, 한원강 선교사님, 김기석 선교사님, 이태호 선교사님, 임원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었고, 또 특별히 선교 소식을 전해주신 아마존의 양성식, 김혜정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회에서 하게 되는 선교에 대한 계획 발표와 또 선교 후원 작정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모임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부분에 기도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것에 선하시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처장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 가지를 연이어야겠는데요. 두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은혜 집사님 마치시면 이상도 집사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현수 집사님께서 통성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쉴만한 물가 플락 소속 이윤혜 집사입니다. 저는 2018년 11월에 처음 산호세 교회에 출석하여 등록을 했고 2020년에 중보기도팀에 합류했습니다. 사실 저는 특별한 중보기도와 금식기도 순서를 제외하면 중보기도팀의 매뉴얼들을 한 게 별로 없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기가 부족한 사람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저는 365일 매일 아침 올라오는 카톡 기도문을 읽고 출근 준비 중에 그리고 바쁘게 일하다 보면 다 지나가 버리는 오전 시간에 잠시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쉽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 안에 묶어주셔서 있게 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은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굴곡에서 언제나 저를 붙드시고 기도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마르다와 같이 분주한 가운데 쫓기는 듯한 생활 패턴 속에 부침이 있는 저의 기도 생활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큐티 본문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올려주시는 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것이 저의 고백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포함한 모든 공예배와 특별 기도회 때 들려주시는 말씀이 때론 산책을 하며 때론 무력감 속에 탄식하며 기도했던 저에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과 같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기도하는 것과 그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카톡의 기도문을 읽기만 하는 저의 마음가짐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늘 제 안에 어떻게 하면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과 함께 이런저런 상황, 이런저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저와 제 자녀가 하나님의 처음 만드신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1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초 새벽 기도 중 제 안에서 이런 음성이 올라왔습니다. 한탄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감정 노동과 스트레스가 많아서 습관적인 불평이 입에 배어있던 저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분주한 가운데 평강이 임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일의 능력이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으로 바라봐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진 계기를 말씀드린다면 작년 10월과 12월에 걸쳐서 저희 아들의 절친 한 명과 학교 동급생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일이 있었을 때는 저희 아들의 정신적 충격과 아픔을 살피고 돌보느라 힘들었는데 두 번째 사건을 접했을 때는 아들한테보다 오히려 제게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과 혼돈과 어둠에 있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고 내 자녀뿐 아니라 학교를 위한 기도를 이전보다 전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의 학교를 위한 기도에서 점차 미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터져나왔고 기도 범위가 학교와 나라로 가다 보니 제가 좀 오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기도 중에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무명인 자가 하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 묻다가도 결국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종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더욱 낮아지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순종을 가르치려 하셨는지 그 이후 저는 저의 기억력 상실로 직장과 가정에서 한 차례씩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 일들로 인해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있는 중에 간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회복해가고는 있지만 기도의 열매가 없는 저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시나요?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실수를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쯤 주일 아침 교회에 오는 길에 늦지 않기 위해 그날따라 유독 서두르다가 프리웨이에서 경찰에게 티켓을 발부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저의 잘못으로 인해 저는 그 즉시 알았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저에게 일부의 순종이 아닌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과
제가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기꺼이 낮아짐으로 기도했던 마음만큼이나 남편에 대해서도 낮아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저희 남편은 제게 출퇴근 시나 교회를 오갈 때는 로컬길로 다니고 프리웨이로 다니지 말 것을 늘 말해왔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으로 회개하면서 다시금 처음 주셨던 마음 한탄 불평 판단하지 마라 감사하라라는 음성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고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낮아짐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제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순종함을 저울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주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제 마음이 더욱 낮아지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중보기도팀에 몸담고 있으면서 알게 되고 붙드는 바는 이렇습니다. 말씀이 기도라는 것과 그 말씀은 자연히 나를 순종의 자리에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미약하나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무소불위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과 기도의 대상이 나를 알지 못해도 그 범위가 비록 세계이어도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보기도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능히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무엇보다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더욱더 깨달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응답과 형통에 머무르지 않고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녀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저의 모든 기도에 대하여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제가 기대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게 해주시는 말씀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 9절 말씀. 아멘. 이상으로 저희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도라고 합니다. 이윤혜 집사님 간증을 듣다 보니 시작이 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어느 주일에 저희 중보기도팀 기도 순서에서 예배당에 일찍 나왔습니다. 전 찬양대 연습을 해야 해서 시작 기도만 함께하고 가려고 하는데 순간 저를 바라보며 다가오는 안경자 권사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권사님이 다가오실 때는 보통 그냥 다가오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인사로 다가오시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직감했습니다. 이상도 집사님 중보기도팀 수련회에서 간증을 해주세요. 네, 전 간증할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중보기도팀에 지난해 가을에 참여했지만 매일 열심히 중보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고 카톡에 올라오는 중보기도 내용을 읽지도 않고 지나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에 관한 간증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었기도 했고 그랬지만은 이 권사님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요청에 제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를 주제로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 기도에 응답받은 이야기를 해야 할까? 기도가 신앙생활에 좋은 이유를 이야기해야 할까?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공유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딱히 마음이 가는 주제가 없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있으니 몇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잘 살펴보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마음은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셨을 텐데요.
나같이 악한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나를 성화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들은 때론 제게 매우 힘이 되기도 했지만은 때론 너무나 피상적이어서 지적인 동의만 될 뿐 큰 감흥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성령 성자 하나님과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동일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생생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이 즉흥적인 결정도 아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마음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창세전에 삼위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몸소 지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아들의 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그의 손에서 절대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딱히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계속 구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마음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입니다. 최근에 저를 낙심케 하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걱정되거나 실망스러운 일들은 언제나 있지만 유난히 그날은 마음이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해소되지 않은 채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기도를 드릴 때 제 나름대로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받은 묵상을 주님께 아뢰고 다음으로 가족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또한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상태와 삶에 대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저 하나님께 저의 마음의 어려움을 그대로 내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하소연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때로는 아이들이 학교나 친구, 회사 일로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 그저 스스로 그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내가 그 어려운 상황으로 내 삶의 바닥을 친다 해도 괜찮다. 그 바닥엔 내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그날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물며 능력 없는 인간인 저도 제 아이를 품고 그 아이의 마지막 버팀목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의 기뻐하심과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어 나에게 괜찮다라고 하시니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세 번째 주신 마음은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마음은 진심이다입니다. 몇 주 전 목사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저에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양 되었을 때 목자 없이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가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지 그리고 그 양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양을 죽음 앞에서 건져내시어 영생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언제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의 눈물의 이유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슬픈 사연이 있기에 저렇게 매번 슬프게 기도할까? 제가 그녀에게 그 이유를 물었던 날 대답을 듣고 나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 자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을 들으면서 저는 그녀가 남동생이 구원을 받지 못할 염려에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했던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믿지 않는 남동생을 바라보며 아파하시고 그 남동생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예상치 못했던 대답에 저는 머리로는 이해하나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 답답했습니다. 그것이 거의 2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녀가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기도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2주 전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한국 기독교의 원로이신 손봉호 장로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찾기 위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의 목적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맞춰가는데요. 아마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새벽 기도를 좀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결단도 많이 하고 결심도 많이 하고 제 의지를 발휘해 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이렇게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몇 주를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또 그만두게 되고 다른 이유로 한두 주를 쉬다 보면 계속 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또 새벽 기도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새벽 기도에 대해 소망이 있느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 하나의 신앙의 의무와 행위로서 이걸 내 꼭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항상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한테 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새벽 기도에 대한 소망을 주십시오.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고자 하는 소망을 주십시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 기도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제가 알람을 맞춰놨을 때 평소 같으면 그 시간에 일어나면은 제 자신과 너무 싸우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너무 편하게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이제는 그것이 이제 어느덧 여러 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이 저한테 너무 큰 깨우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정말 우리가 소망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건 또 한 가지 팁인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많이 건조해서 머리는 깨어지는데 눈이 잘 안 떠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손 닿는 곳에 그 아이드롭을 놓고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드롭을 이렇게 양쪽 눈에 하나씩 넣어주면은 정말 눈이 잘 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팁입니다. 예, 번쩍 떠집니다, 눈이 진짜. 저에게 기도는 하나님이 저를 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셨고 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저에게 기도는 어제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저에게 기도는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아도 인생의 목표 따위는 세우지 않아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저에게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에 한 걸음씩 다가가며 그가 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삶의 여정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간증을 마칩니다. 아멘. 이제는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사실 끝내야 되는 시간을 이미 넘어버린 시간이라 얼마큼 제가 압축적으로 해야 될지는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일단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마음을 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과 대한민국 나라와 지진으로 인해 재난을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갈등이 변하여 평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넘쳐나게 하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과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1분간 기도하시고 이후에 김재숙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중보기도팀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출발한 미국이 제약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며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진정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모든 정책과 국가의 일을 감당할 때 진정 국민을 위해 섬기는 자세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과 북이 극단의 대립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진의 공포와 육체적 아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울부짖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변화무쌍한 날씨와 굶주림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피해 현장을 찾아 구조와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구조대원들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강건함을 주셔서 그들을 그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그 지역에서 봉사와 선교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힘든 가운데도 꿋꿋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한난 중에 위로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와 예배와 교역자들 특별 고난주의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종,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교역자들의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과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해 나가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아 특별 기도회에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박석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온 성도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삶에 실천하게 하소서. 다 같이 1분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이정화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종 그리스도의 청직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모두가 그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며 진실로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이 뜻하고 부르신 대로 교회를 이루며 교회에 충성된 착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구원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과 일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중요한 일을 만날 때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2024년 고난 주간을 맞아 특별 기도회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시는 박석현 목사님을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온 성도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삶에 실천하게 하소서. 여전히 힘든 시간입니다. 세상이 다 같이 힘든 시간에 주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와 가정, 파송한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필요들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서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대표로 김소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 곳곳에 선포되게 하소서. 선교사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선교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선교지에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의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모든 유혹과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어려움들을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함께 협력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풍성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마다 누리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온 성도와 교회의 아픈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이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경건하고 영적인 삶을 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삶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해지고 영혼의 어려움을 만난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만병의 치료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치료 기간 중에 모든 육신이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한 후에는 더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은혜와 성숙에 이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문혜진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겠는지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실제의 삶이 일치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주님의 강함이 우리를 덮치사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되었을 때는 형제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나의 눈과 움직이는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 상처 준 회개자로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에 어린아이부터 에노키 어르신들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는 중보적 기도 사명 감당하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꾸준하고 성실한 기도로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중보기도 사역이 확산되어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의 영적 필요와 시대적 사명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의 심장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에 영적인 힘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로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신순미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고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주님의 주권이 세계에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기도로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서 이 작은 한 분 한 분의 기도들이 모여 작은 시냇물에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에서 주께서 친히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정말 이 세계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저희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는 기도할 따름이니 정말 큰일은 주께서 친히 하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작은 소망으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작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오니 이 기도들이 모여서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힘이 필요한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가셔서 일으켜 주시고 내니 괜찮다, 나니 괜찮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중보 작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늘로 향기로 올라가셔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덮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침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장하게 하시니 또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그 중심에 중보기도팀을 세워주시고 우리 팀장 안경자 권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조장들과 117명의 우리 팀원들을 함께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영육간에 또 건강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보기도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베푸시고
은혜 주시는 그 모습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4월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후에요. 도시락을 가지고 조별로 모여서 교제하면서 이제 마지막 상반기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기도의 용사이기 때문에 아프지도 마시고 다 잘 챙겨 드시고 이제 하반기 훈련 때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